앉으되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들어가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봉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33절까지인데 31절까지 32절에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와 마음을 열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함으로 주님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믿음의 고백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더 북 업 디서플린이라고 해서 교단에 관련된 이런 헌법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겁니다. 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더 북 업 디서플린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1992년 버전인데 지금은 이제 매년 4년마다 조금씩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두껍습니다. 이 책이 이제 교단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되기 때문에 UMC에 속한 모든 교회와 또 목사와 성도는 이 책에 이제 기록된 대로 이렇게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래서 UMC에 속한 한국 교회들은 이 책을 이제 장정이라고 합니다. 뭐 교리가 들어있고 또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회와 교회 헌법과도 같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의 제목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더 북업 디서플린. 멋지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디서플린이라는 것의 뜻이 뭐 훈육, 뭐 기강, 규율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 책의 이제 제목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지침서라는 그런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위해서 이런 그런 법이 있고요. 또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또 법이 있고 또 교리가 들어 있고 또 그리고 뭐 교단을 유지하기 위한 그 행정적인 그런 그 지침 이렇게 뭐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단의 모토가 이 세상에 이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모든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다라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예수의 제자로 삼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올해 이제 지난 2월 달이죠. 2월 달에 그 교단의 특별총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셨을 줄 압니다. 이 특별총회 때문에 교단에 큰 도전이 있었지요. 가장 요즘에 큰 이슈인 동성애 문제를 이제 교단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제 결정하기 위했던 겁니다. 내년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리면 될 건데 그 1년을 참지 못하고 이제 안건을 이제 올려가지고 막 강력히 막 주장하고 이래서 특별총회를 열게 된 겁니다. 동성애 문제를 이제 교단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내뿐만이 아니라 필리핀, 또 아프리카, 러시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곳에서 모든 UMC의 회원 교회들의 이제 대표들이 이제 세인트루이스에 모여서 투표를 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던 간에 이제 다들 교단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했죠. 몇몇 지역의 한인 교회들의 모임은 자신들의 생각을 신문 광고에 이제 미리 싣기도 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동성애 우리는 반대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하면서 이제 예상된 결과가
현실이 되었을 때 이제 한인교회에 미칠 그런 파장을 미리 염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그런 전통적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죠. 통과가 되면서 이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동성애에 찬성하는 이런 우리가 지역에 속해 있는 서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또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총회에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안건이.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교단과 각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강력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단에서 4년마다 정기총회가 이제 열리거나 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특별총회를 열고 그곳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더 Book of Discipline, 바로 이 책 안에 이제 기록하게 해서 이제 그 내용대로 교단과 이제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게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왜 특별총회를 열자고 해서 했을까요? 그 문구를 이 안에 집어넣고 싶어서입니다. 이 안에. 이거는 이제 교단의 헌법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따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막 그분들은 또 많이 계속 주장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표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 책에 이제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올해 초부터 이제 제가 1년의 사태를 접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자는 교단의 모토 참 훌륭한데 과연 교단의 헌법과도 같은 이 장정에 이 디서플린이라는 이름이 과연 어울리는가? 이 이름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분의 참 제자들인가? 우리 교단이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다운 길인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면 다시 반목하고 이러한 형태들이 과연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행동인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더 북업 디스플린에 올리게 되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이제 계속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런 이들에게 과연 합의된 결과를 이 책에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생각한 것은 결국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의견으로 시작한 책이라도 또 교단 나름에서는 권위 있는 책이라도 성경만큼 완전하고 권위 있는 책은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훌륭하고 좋은 책들이 있지만 결국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익들을 위한 그런 책이지 우리가 참 제자로서 정말 그것을 읽고 따르고 또 배워야 하는 그런 성경인 것은 성경이 유일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특별한 정말 확고한 결단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간 이제 멕시코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다녀오고 있는데 저는 그곳에 가서 이제 처음에 참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이제 멕시코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을 부를 때 세뇨르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세뇨르는 선생님 아닙니까? 세뇨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참 좀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주님이라는 말이 스페니쉬로 또한 세뇨르인 것을 나중에 이제 알았죠.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주님이라는 말 그의 밑바탕에 선생님이라는 뜻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나중에 현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는 그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그런 인식이 그들이 간구하는 그런 주님이라는 말 속에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분들의 믿음이 참 순수합니다. 모이면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가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전에 1970년대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가 뜨거웠을 때는 이 한국 교회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참 노력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이 제자라는 이름보다도 성도 혹은 교인, 기독교인 또 뭐 혹은 교회 나가는 사람 뭐 이렇게 이름에 초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도의 질보다는 이제 수적으로 양을 늘리기 위해서 전도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에 이렇게 무게를 두기보다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교회의 성도라는 그런 특권의식, 그런 특권의식이 세월을 지나면서 이렇게 쌓여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중세 교회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제 이러한 특권의식 때문에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서방교회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풍조가 대부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선이고 크리스천만이 선이고 아닌 사람은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 때문에 종교 전쟁도 일어났죠. 또 십자군 원정 같은 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제자로서의 삶이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천국에만 관심 있는, 그리고 지금의 풍족한 삶에만 관심 있는, 그것들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교회들 때문에 성경은 권위만 강조되고 그 기록된 말씀이 크리스천의 삶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그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우리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그런 선민이라는 그런 특권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살지 않으면서 그 특권만은 정말 누리고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권의식은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제사나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구별짓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근데 문제는 학생들은 그 가르침에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동안에 그들의 삶에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특권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기득권부터 버리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살아온 것들도 그 전통을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말씀으로만 살라고 이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문제들에서 내로남불하며 살았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렇게 여기며 살았는데, 이제 그 내로남불하는 마음은 완전히 버리고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회개하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다거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들어 엎으신다거나, 그러면서 꾸짖으신다거나 하시는 그런 행동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에게는 정말 이단아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이라는 그런 특권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전 구절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받았을 때 윗자리에 앉지 말고 가장 낮은 맨 끝자리에 이렇게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또 그 겸손을 하나님이 직접 높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자신들의 더 바쁜 일 때문에 그 잔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가난한 자들과 또 병든 자들, 사회 약자들을 대신 부르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 모습. 그것으로도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자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강권해서 잔치를 채우려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좀 더 직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된 삶은 이러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뜻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기적들, 예를 들면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 또 그러한 기적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자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족관계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가정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이러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지만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언뜻 읽어보면 참 가끔 한국말이 참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오늘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 말을 자세히 다 이해하십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어 번역본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nyone who does not carry his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Anyone who does not carry his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Amen. 예, Amen. 여기는 영어로 읽었기 때문에 Amen 해야 됩니다. 예, 즉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렵네요. 예,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두 사람 다 공통된 행동입니다. 단지 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따르는 사람은 똑같이 따르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목숨 그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만약 그가 참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라는 말에 의문이 생깁니다. 자기 십자가는 사람마다 이제 다 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십자가가,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사무엘상에 나타난 아비가일의 경우처럼 이제 나발 같은 그런 바보 같고 어리석은 그런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 십자가가 부인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대상이 자식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 그 십자가는 지지 않은 채 예수님을 쫓으면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가 별로 안 좋아하죠. 네,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가 건축 비용을 계산하지 않거나 또 잘못 계산한다면 그 건축은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비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비용의 대가로 사회적 지위, 또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동안의 걱정이나 염려에서 완전히 정말 해방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에서 1만 군사로 2만 적군을 물리칠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지혜로운 왕을 비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비용은 33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소유를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 비유가 나오죠. 부자 청년과 같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유일한 참 제자로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참 어렵습니다. 힘들지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내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서 소유라는 말의 의미가 꼭 물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될 수도 있고 내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한 것은 이렇게 어렵게 느껴져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 보지도 않고 이제 않는다는 것이고, 설령 이것을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그 비용이, 그 대가가 너무 비싸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문득 좀 비싸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유는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산하지 못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불하시는 비용 계산해 넣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린 그 비용, 그것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보물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다린이들에게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목숨까지도 포기하신 분이 아닙니까? 또 예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제자의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를 아직도 움켜쥐고 그 길만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제자의 길은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내가 가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기서 나의 모든 소유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정말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자아와 어떤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참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그분 주위에서 겉돌고 있는 무리로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성도나 교인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로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은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사람들은 내 친구가 아름다운 집들이 있는 새 주택가로 고급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어쨌든 그는 최근에 새로운 멋진 일자리를 얻었다. 보수도 좋았고 여행 기회도 주어졌고 또 그가 살면서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친구의 다른 면은 보지 못한다. 그가 교회에서 집사와 성경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 그가 목사로서 섬기게 되었지만 그것도 알지 못한다. 환자들 돕기 위해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또한 그들은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위로해 주는 것을 듣지 못한다. 그렇다. 그는 사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삶에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할 뿐이다. 그의 우선순위는 주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겸손과 섬김에 있다. 그는 주일 성경 공부반에서 젊은 부부들을 도우며 기댈 곳 없는 외로운 가부들을 돕고 재직과 교회 일을 의논하며 환자들을 신방한다. 그는 첫째가 되는 길은 돈이 아니라 겸손한 섬김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 고백한 겁니다.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14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헌신된 제자의 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초대받지 못한 자들을 초대하고 첫째가 되기보다는 꼴찌가 되고 예수님이 정해주신 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것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럽의 엘리트 학교들 가운데 한 학교의 원장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책과 논문도 썼습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를 가장 웅변적인 설교자이자 통찰력 있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신뢰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던 그가 하기로 결심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의과대학에 등록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되자마자 의료 장비를 챙겨서 아프리카 콩고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닭장 하나를 빌려서 그 안에서
가난하고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을 진료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운 후에 그날부터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재능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자신이 유명해지고 유럽에서의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그는 그 대신에 아주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가난한 콩고를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대가이고 헌신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가 죽은 후에도 대가를 계산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의 본보기로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삶은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또 한 명의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과 행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온전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